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며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처남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함을 늘 얻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몸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합니다.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몸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리아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해서 잘 될 겁니다. 네, 한 번 더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할 때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증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요. 조수미 씨라고 하는 연예인이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군산 출신인데요. 어렸을 적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고 그의 아버지가 이제 함께 세웠던 교회도 군산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올 때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러 다니는데 저는 그분의 간증을 보면서 참 독특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천하의 조수미를, 정확히 이름 조수미 맞죠? 네. 네? 그 연예 이름, 제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여튼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그분이 천하의 조수미를 김수미인가요? 네. 네, 탤런트. 아, 김수미예요? 네, 죄송해요. 네, 여튼 그 여자가 이런 말을 해요. 천하에 이제 자기 이름을 대면서 나를 예수님 앞에 굴복시키고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은 놀랍다. 정말 기가 막히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그분 앞에 꼼짝 말하다. 막 이런 말을 하면서 그분 표현 자체가 굉장히 구수하고 막 이제 욕도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분 이름 아세요 정확히? 김수미가 맞나요? 네, 그분인가 봐요. 여튼 그분이 간증하는 걸 이제 몇 번 돌려서 이렇게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그 독특한 것에 웃기도 하고 이렇게 울면서 감동받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앞에 사람이 서게 되면 그 은혜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 은혜 앞에 다시 붙들려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요 어쩌면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우리를 성도라고 일컫습니다. 저는 이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똑같이 고난도 있고 또 어떤 유익도 기쁨도 있고 희노애락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내가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할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소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 무엇일까를 오늘 더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남들 다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남들 다 슬퍼할 때 슬퍼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 그 상황 속에 자족하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심판자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다니엘의 이름을 환관장 아스브나스가 바꾸어서 사용을 하는데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래서 뭐 벨의 방백, 벨의 총애하는 방백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죠.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다니엘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BC 605년 유다 여호와김 때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 다니엘이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앞서 행하시고 더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찬양을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지혜자를 먼저 바벨론 포로로 이끌어가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자꾸 내 때, 내 생각, 내 계획을 자꾸 피력하려고 하고 그걸 강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막 화가 나요. 또 내 뜻대로 무슨 일이 풀려지지 않고 내 감정을 건들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제 창을 열면 날이 굉장히 시원해졌잖아요. 한 주 사이에 에어컨을 이제 켰다가 끄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창문을 열고 나니까 이제 세상의 소음이 잘 들려져요. 저녁만 되면 그 소음 소리가 막 제 마음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화가 나게 하기도 하고, 막 새벽 1시 정도 됐는데 막 오토바이를 푸렁푸렁 타고 다니면서 왜 굳이 여기 앞을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얼마나 시끄러운지. 막 생각 같아서는 막 나가가지고 막 돌이라도 던지고 싶은 마음. 저만 그런 거죠? 뭐 여러분들은 아주 얌전하시고 아주 젠틀하셔서 그러지 않을 건데 저는 그래요. 막 왜 내 마음을 이렇게 속상하게 할까? 막 이런 마음 든단 말이죠. 그렇게 아주 연약한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들일 겁니다.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섭리 아래 있음을 고백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여호야김 때 1차 바벨론 포로로 이끌려간 다니엘,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를 세우시고 높이시고 세상에 있는 지혜보다 더 높은 지혜를 허락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를 인도하셨음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세상의 왕들, 강하고 견고한 왕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고 상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던 다니엘. 그 다니엘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요, 바벨론 왕의 조언자가 되었어요. 셋째 치리자가 되었고 이후 메대국의 총리로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요, 어떤 드라마보다 아주 반전을 쓰는 엄청난, 와,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막 죽을 위기를요 이겨내고 또 이겨내는 것을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숨의 위기, 그러니까 그 왕 앞에서 자신의 언행, 자신의 행동이 목숨을 걸지 않으면 감히 보일 수 없는 행동들을 한단 말이죠.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와, 다니엘같이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왜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가 중요해요. 성경은요, 어떤 인물을 부각시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코 그 사람이 뭔가를 주도해 나아가고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결국 나타내 보여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역사, 그 안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를 지배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고 주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답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1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1장부터 6장까지는 왕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요. 3번씩이나 바뀝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다니엘은요, 여전히 한 나라의 지도자급으로, 한 나라에서 둘째, 셋째의 사람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요, 다니엘로 하여금 늘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셨어요.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결단을 한다는 건 우리의 연약함의 반증이에요. 연약하지 않으면 그냥 하면 되죠. 술 안 마시면 되지 라고 마음 먹었으면 안 마시면 돼.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막 결단, 나 절대 안 마실 거야. 탁구장 관장이 그래요. 맨날 술 안 마실 거야. 그 저녁에 보면 술 마시고 있고 매번 그래요. 제가 만날 때마다 계속 이제 지금 저한테 있어서 가장 전도 대상자 중에 가장 핵심 인물이에요. 그 사람만 오면 많은 사람이 고구마 줄기처럼 막 이렇게 몰려올 것 같은데 지금 쉽지는 않아요. 근데 교회는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와요. 일주일에 4번 이상 옵니다. 와가지고 여기서 있는 시간도 굉장히 많아요. 저 업무를 보고 있을 때에도 막 심지어는 1시 정도에 같이 커피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저는 일하고 있으면 여기서 1시부터 5시까지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잠도 자기도 하고 한 4시간씩 있다가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막 이렇게 처음에는 같이 있었는데 제가 죽겠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냥 이 사람은 저녁에 술 먹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회복하고 있는 사람 옆에서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처음에는 같이 좀 있다가 지금은 좀 쉬어 하고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여러 일들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닌지 자기가 하겠죠. 여튼 이제 결단을 하게끔 저도 이제 강조를 하고 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단이 필요해요. 그런데 다니엘의 결단도 얼마나 대단한 결단인지 모릅니다. 다니엘서 1장 6절 말씀 보실게요.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죠. 포로로 끌려갈 때 이야기예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임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는데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음을, 그들에게 고난이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름만 바뀌는 것을 보았을 때도 그래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벨드사살, 벨이 총애하는 방백이라는 곳으로 바뀌죠.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벨이 총애하는 방백, 그러니까 아예 의미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사드락, 왕의 큰 서기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체에서 왕이라는 것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미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누가 여호와 같은가? 우리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과 같거든요. 누가 여호와 같은가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아벳누고 메삭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으로 바꾸어서 왕의 손님이라고 하는 의미로 바뀌어요. 또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사람 누구였죠?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죠. 보면 이 자음이 다 같죠. 같은 의미로 이렇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도 아벳누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느보의 종이라고,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들에게 고난이 얼마나 처참하게 찾아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고난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1장 8절이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 왕 앞에서 서게 되는데요. 왕의 환관장이었던 아스부나스가 이제 그들을 잘
통제하고 이끌어 가야 하는데 왕의 음식 그 중에는 이제 뭐 술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음식으로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저는 예전에 사단장이 주는 이 소주 한 잔 안 먹으려고 애쓰면서 막 벌벌벌 떨었어요. 그때도 뭐 지금이야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와 이거 진짜 엄청난 위기다. 내가 괜히 장교로 왔나 막 이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안 마신다고 이 사단장이 저를 죽이지 못해요. 그런데요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왕이 죽여도 심지어 노예거든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거든요. 누가 죽여도 그냥 벌레 밟듯이 밟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 그래요.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성격이 더럽고 못된 사람이었는지 나중에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지가 꾼 꿈을 자기도 몰라. 무슨 꿈을 꿨는지. 그런데 그 해석까지를 요구하는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 그냥 이거 지금 음식 안 먹으면 엄청난 위기가 찾아와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뜻을 정한 거예요. 결단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기로요? 죽을 거라도 죽을지 몰라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뜻을 정한다는 것은 이렇게 결단한다는 것이에요. 거룩을 위한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를 위한 박해를 감수하겠다. 내가 받아내겠다. 목숨을 걸기까지 하겠다. 라고 하는 다니엘의 결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에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때 당시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의 왕이었을 때예요. 그런데 신상을 만드는데요. 그 신상이 높이가 60규빗, 이 너비가 6규빗이에요. 약 30m의 높이에 뭐 3m 정도 되는 이 넓이에 엄청나게 큰 그런 신상을 조라평지에 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운 것까지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우고 난 다음에가 문제예요. 그 금신상에 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죽이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당시에도 마찬가지. 신사참배를 안 하면 죽어야 했어요.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 안 해서 죽은 사람들 대단한 겁니다. 또 그 시기에 목숨을 건져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남은 사람들도 대단한 거예요.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또다시 풀무불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절하지 않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 죽을 그 위기 앞에서도 다니엘은요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3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다니엘과 마찬가지예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거죠. 그게 사실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어떤 거예요? 죽음이 임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요 그들은 결단했거든요. 이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삶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래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해야 할 믿음의 결단들이 있다면 당장 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단을 향해 몸부림치고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한 주간에 한 청년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겠대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3일간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은혜가 있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은혜는 넘쳐 흐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막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못 깨달을 때가 너무 많아요. 깨달으셔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길 바라요. 6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바뀌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그에게 위기가 봉착하게 돼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 다리오 왕 때에 왕의 조서가 내려져서 그 왕에게 아닌 누군가에게 뭐 절을 하거나 뭔가 뭘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이제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조서가 내려진 겁니다. 죽을 지경이에요. 이제 끝난 겁니다. 얼마나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그냥요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 보자, 잘됐다, 덫에 걸렸다. 사람은요, 왕은요 자기가 신보다 더 높은 줄 알거든요.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 이 잘못된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냥 다니엘이 위대한 크리스찬, 우리 믿음의 선진이 아니라 그의 삶이 우리에게 본받을 점을 많이 주고 있는 거죠. 정말 은혜를 따라 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요. 들으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보고 또 보라 이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러분 대단한 건요, 그의 하나님께 뭐 했대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감사할 일이 아니잖아요. 뭘 감사해요? 죽게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와 같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 하나 교회 2022년 우리 은혜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연초에 계속해서 기도했고 함께 부르짖었어요. 내게 은혜를 달라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요. 은혜 아니면 안 되거든요. 뭐 코로나가 심해지면 안 되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되고, 아니에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잠깐 코로나가 이렇게 거의 없어진 것처럼 보여졌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교회들마다 어렵대요. 끝났는데 안 온대요. 많이 줄었대요. 더 줄었대요. 무슨 일이에요?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환관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흘간의 시험이 있었잖아요. 15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이 환합니다. 뭐 피부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굴이 환해요. 뭐 여기 말씀들을 보면서 채식이 좋습니다. 물론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육식을 먹지 말라 이런 의미로 여기 있는 본문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심이 아니잖아요. 지금 믿음으로 결단하고 왕의 음식, 그 포도주를 먹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을 위한 결단을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좋아 보인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며 긍휼이라는 사실이에요. 아까 3장에 있던 그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야기를 보세요. 그러자 사람들의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던져진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22절,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대요.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사람들을 집어넣기 위해 이렇게 군사들이 뭐 이렇게 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괜찮은데 그들을 붙든 사람들이 타 죽어버린 거예요. 태워 죽였고 얼마나 뜨거운지.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이건 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냥 가까이 가서도 다 죽었는데 불에 던져졌다, 불구덩이에 던져졌다, 이건 끝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도 이기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 않는데요. 세 사람을 놓는데 왜 네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지막 한 사람, 하나님의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히 누군지 모르죠. 분명한 건 하나님이 보내신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들을 살리신 거예요. 죽음도 이기지 못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바래요. 은혜와 긍휼이 그와 같습니다. 26절,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결국요,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3절도 보세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상황이에요? 사실 다리오는 다니엘을,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많은 신하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조서를 내리고도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사자굴 속에 넣어야 돼요. 사자굴 속에 왜 넣을까요? 사자하고 애완견 놀이하라고 부른 넣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방 나라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악했는지를,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풀무불에 사람을 던진다? 사자굴에 던진다, 사람을? 계속 이런 일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런 악한 시기에, 그런 정말 최악의 시기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결단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한번 이렇게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믿음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 안 될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믿음 잃지 마세요.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부어질 겁니다. 쏟아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리고 결단하고 은혜와 긍휼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길 바래요. 다니엘의 전 삶이 이와 같았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간 사람이에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이 원하는 그런 세계관들, 세상의 방식을 따라 나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던 다니엘은요, 기가 막힌 일들이 보여줘요. 다니엘이 꿈을 꾸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세상의 지혜자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말할 수가 없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꿈을 말해주십시오. 그 꿈을 내가 듣고 해석하겠습니다. 그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 누가 평가하고 누가 판단하겠어요. 그런데 꿈을 이야기하려는데 꿈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에게 제가 어제 꾼 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꿈 좀 해석해 줄래요? 라고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질문은 당연히 목사님 어떤 꿈인데요? 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해요.
몰라. 기억이 안 나요. 무슨 꿈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꿈이 뭔지 알게 해주시고 그 꿈도 해석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질문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말해 주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대부분의 박수와 술객 이 사람들은요, 꿈을 듣고 그 꿈을 해석하는 그런 정도의 말을 해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불가능하죠. 그런데 다니엘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꿈과 그 해석을 하나님이 다니엘로 알게 하시고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12,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근데 다 죽게 된 상황 속에 결국 다니엘 때문에 모든 지혜자들이 목숨을 건져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그 조류에 흔들려서 똑같이 막 그것을 향해 나아가지 마시고, 그 안에서 믿음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19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이신 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이전에 제가 내용을 좀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다니엘이요, 이렇게 죽음이 직면했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이 이야기들을 하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저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신 거예요. 2장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일이 자기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쓰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졸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전해지는지 더 듣고 더 알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은혜는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아니,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와야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또 한번 5장에 보면 석회벽에 쓰여진 글씨가 있어요. 갑자기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씨를 씁니다. 석회벽에.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죠.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소위 예전에 영서라고 말하고 막 이렇게 막 쓰고 그거 해석하고 막 이런 일들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냥 글씨가 아닌 거를, 예를 들어 이제 태어난 아이가 연필을 잡기 시작해서 글씨를 배우진 않은 아이가 막 뭐라고 막 낙서를 한 거예요. 그냥 낙서도 아니고 그냥 막 그냥 뭐라고 이렇게 막
그 뭐라 그러죠? 낙서 맞죠? 낙서를 막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주면서 이거 좀 읽어보라고.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읽는 거예요? 그 글씨도 아닐 뿐더러 뭐라고 쓰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 제가 히브리어를 여기 있는 몇 글자를 써가지고 제가 그런 시험도 해봤어요. 히브리어로 코람데오를 적어놓고 사람들에게 읽어보라고. 뭐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그 단어들을 적어놓고 읽어보라고 했을 때 그 뭔지 알 수 있어요. 안 배웠는데.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읽을 수 없는 글씨예요. 누가 알아볼 수 없는 글씨예요. 그런데 그걸 해석하지 못하면 또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5장 9절 말씀 보실래요?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이 다 놀라니라. 지금 이제 또 큰일 난 겁니다. 14절 말씀.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저는 여기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가? 다니엘이요 자기 자신이 대단해서 그렇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들로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안에는, 다니엘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다. 조금 이걸 우리가 이제 알기 때문에 너 안에 성령이 있구나. 저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그 칭찬,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호칭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와, 너 성령의 사람이구나. 너 확실히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네 안에 있구나. 이런 칭찬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이제 묵시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후반부가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얻는 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얻는 지혜라는 거예요. 9장 22절 내가 가르치며 내가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얻는 지혜가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에게도 충만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말하면서 3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3가지 말씀이었어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믿음의 결단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단이 중요합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해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어떤 정해놓은 틀 안에 세상의 어떤 잣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해요. 세상은 복수하라고 말해요. 세상은 되갚아주라고 말해요. 세상은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공부해서 남주냐라고 말하죠. 크리스찬에게 공부해서 남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길 바래요.
믿음의 길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매일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며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하나 교회, 믿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 부흥과 성장과 성숙이 나타나는 귀한 우리 하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또 준비된 힘을 드리는 시간 가질 텐데요. 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나타나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세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